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평안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손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18장 말씀들의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성관계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가족과 그 친척 관계 안에서의 성도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또 측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관계에 관한 윤리적 규정들, 성관계에 관한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가정이 존속되고 또 사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존속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아마 중국 철학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 선생님이 삼강오륜 갖고 얘기할 때에 오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륜이 이제 그거잖아요. 군신이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또 뭐죠? 하도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다음 또 뭐 하나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 교문 앞에 딱 써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군신유의 부자유친 그거거든요. 그거 충효 이걸 갖다가 교육의 기본적인 지도 원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부유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생명이 존속되고 그 사회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근본적인 뭡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이제 윤리적인 개념들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루어낸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건설하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존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어 사람을 그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그 삶의 원칙들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적인 가치관이죠. 그럼 상대적인 가치관이 생겨날 때에 우선적으로 무너지는 도덕이 뭐냐면 성적인 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죠. 예전에 참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레위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야 이걸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성경 말씀에다가 기록을 할 것까지 있었나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민망한 좀 면도 있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여간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 이제 지켜야 될 성적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9절 보시면 여인이 생리하는 기간 중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 중에 이제 조심을 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관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뭐 이 시대에 사람이 만든 그 법률이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든지 또는 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혼관계 바깥에서의 성관계는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지켜야 될 그런 성적인 도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도리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자식을 제물로서 불에 통과시키는 그런 의식들, 이제 이걸 갖다 금지시켰는데, 그럼 왜 이 말씀이 이 성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규정들 속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잡신을, 사람이 만든 잡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성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도 금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놓고 아이들이 질문하기를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동성애라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애들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좋게 대하는 거, 뭐 남자 좋아해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의 성관계를 여기다가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하는 이 주장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남자와 남자의 사이에 성관계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남자와 남자 사이의 결혼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로서 하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이런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이 법적인 장치로서 이렇게 입법화 되려고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애들은 의식을 못하고 그건 빼놓고, 왜냐하면 그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포장하기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막 내놓으면 적나라하게 그게 밝히니까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학문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성교. 굉장히 많은 질병과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런 것까지 아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하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여론조사에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내용을 포함시켜 갖고 여론조사를 많이 질문지를 구성하고 그걸 갖다가 여론조사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반대 여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질문 구성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는 명백하게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십니다.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 성관계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22절에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겹다, 이거는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땅도 이런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이런 죄들을 범할 때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 자, 그래서 28절로 가시면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하는 것 같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족속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이걸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 땅이 그렇게 동성 성관계와 이런, 이 뒤에 보면요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사람과 짐승 사이의 성관계와 이런 수간이죠. 이런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땅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그러니까 그 땅이 그곳에 살던 사람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을 토해버리죠. 그래서 망했죠.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망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29절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월이 흘러가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적인 그런 도덕도 참 예전과는 달리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삶의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